오늘은 아가서 6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자들은 왜 늘 깨어 있어야 합니까? 사람에게는 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가서 5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밤중에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이 찾아왔는데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옷 갈아입기 싫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문고리에 묻어져 있는 모략을 보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신랑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묘사를 듣고 감명을 받은 예루살렘 여자들은 자기들이 함께 찾아보겠다고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2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라고 한 표현은 4장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 자기의 비밀 정원, 즉 잠근 동산이라고 말한 그대로 자기 신부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고 다시 그 두 사람은 연합하였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한때 자기가 귀찮아하는 것 때문에 신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뉘우치고 열심히 신랑을 찾아서 신랑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술람미 여인이 다시 자신을 찾아온 술람미 여인을 칭송하는 장면이 바로 4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디르사와 같고 예루살렘에 견줄만 하다고 말합니다. 이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처음 수도인데요.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 그녀의 존재는 마치 군대가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 것처럼 당당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그녀의 눈은 압도하는 힘이 있어서 한 번만 봐도 그녀에게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었죠.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과 이와 뺨에 대한 칭송은 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여러 왕후와 비빈들이 있고 또 시녀들이 무수했지만 술람미 여인은 그들 중에서 빼어나고 모두가 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여자들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며 부러워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이토록 좋은 신랑을 만난 것을 부러워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이 팔레스타인의 북부에 있는 호두나무들이 잘 자라는지 보려고 그냥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기웃거리다가 12절을 보면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 그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 왕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이 성도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의 비참한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 말고는 무슨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력과 선택 때문이었습니까? 참 성도라면 술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중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때 다시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3절에 보면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기를 자기에게 좀 더 가까이 와서 너의 아름다움을 좀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 마하나임에서 신부가 춤을 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하나임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언약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마하나임에서 신부가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술람미가 생각하기를 이 신랑은 나를 절대로 사랑하고 있으며 신부인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가 솔로몬과 연합이 되어서 나는 당신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고도 신령한 자태로 춤추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몇 가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술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재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